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32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옵소서. 시편의 기자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은 이 부분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저리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과 욕심대로 이끌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마치며 기도를 시작하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욕심으로, 내 기도가 내 다른 삶의 어떤 감정으로 흘러서 들어지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기도가 어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현실이 내게 나타나면 내 노력이나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또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따라오시는 분으로 생각해버리는 신앙의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말하든지 행하든지 이것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묻는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빨리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연합한 자의 삶과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평생을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생 가운데 침묵해 있었고 거기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소중한 젊음과 세월을 허비해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104편의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는 참으로 놀랍고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기도가, 그 다음에는 한발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측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과 기도를 기쁘시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집중하고 조율해 가면 어느 순간 선하시고 온전하고 하는 기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정말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두 번째 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춤출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흥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시편 전체와 성경 전체와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를 지금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도보다 감사보다 앞서는 것이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고,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군상이 될 때, 기쁨을 잃어버린 군중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빠져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족들도 그렇게 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토굴에 도망을 다니며 적진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나는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만 내 모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율해 가는 그의 삶에 올려진 기도를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 또한 늘상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알지만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기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구하는 기도, 막 내 할 말만 하고 욕심대로만 기도하고 그만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사람들만큼 어떻게 돈 벌까? 여러분, 때로는 가난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훨씬 더 부할 때보다 진실이 만나기도 하고요. 주의 사랑을 더 느끼고, 늘 그러잖아요. 고대강실 높은 집에 고랑진미를 먹고 살아도 무너지는 초가집에 여러분 부서지는 개떡을 먹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천배 만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부여가 부활한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그가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 얘기를 3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유혹과 정욕 이런데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치관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길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사라질까는 이 고민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깊은 성숙한 성결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밤까지 양주 사김의 교회 아주 정말 젊은 아들 같은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참 이뻐요. 그래서 목사님 연합 집회만 가시지만 개교회는 오시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한번 이 작은 교회라도, 이 개척교회라도 한 번만 놔주시면 해서 크고 작은 논리에 움직이고 성공과 실패의 언어에, 세상의 언어에 갇혀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알아. 시간만 되면 목이 쉬거나 힘이 들어도 가서 섬기겠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 한 일주일 휴가 중에서 오늘까지는 근무하고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 중에는 내 휴가의 한 반을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집회로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집회를 섬기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목사님 그 영혼을 끌어안고 나가는 모습이 하도 이뻐서 가서 격려도 좀 해주고 안아도 주고 그렇게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하도록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넥스트 1, 넥스트 2, 넥스트 1과 넥스트 2 우리 아이들이 수속 작은 나라에서와 그리고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부터 금토주일 수련회를 여름 성행하기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년들이 아우리치, 충청도, 강원도, 여러분 전라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8개 교회를 아우리치를 가는 팀들인데 일일이 다 가지 못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서 스스로 회비를 내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어려운 시골 교회들 가서 봉사를 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또 그러다 또 풍동 물속에 그냥 함부로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 있지 않도록 오가는 길과 안전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획실에서 전부 종업을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수해를 가장 많이 당한 산청과 합청 지역에 우리 그다지 커진 것 같지는 않은 거 보였는데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우리 2억을 들여서 부산에 있는 우리 기한 집사님 또 의사분들 우리 타교의 의사분들이에요. 이분들이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해서 2억에 가까운 물건을 구해서 처음으로 남수단에 컨테이너를 띄우기로,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트럭도 넣고 컨테이너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놨는데 이게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잘하면 뭐 많은 부분에 손실이 있겠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석 장로님이 이 철공업소를 하면서 늘 말라위, 남수단, 말라위 뭐 이런 데 가는 걸 다 그 장로님이 그 딸이 우리 교회 청년교회를 다녔죠. 다니다 다시 합천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우리 조 장로님이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컨테이너 하나를 이 말씀하는데, 컨테이너 하나를 정리해서 짐을 보낸다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 내 하나 몇 가지 물건을 챙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동안 많은 물건들을 다 모아서 이걸 다 한 컨테이너 하나를 신고 구석구석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다 필요한 걸 넣어서 보냈는데 그게 그냥 물에 잠겨버렸어요. 보니까 어제 사진이 왔는데 보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와서 도와줘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일 내려가서 그 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세탁할 수 있는 세탁할 거 버리고 또 중장비를 컨테이너 안에 다시 끌어내서 중장비를 컨테이너 속에 집어넣는 힘쓰는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내가 오늘 집회를 가더라도 기획실에서 사회봉사부하고 연결해서 내일 힘쓰는 분들 뭐 한 이틀만 가서 목금 이틀 정도만 좀 수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나머지의 수해 지역은 대략 요청이 오는 대로 또 2대, 3대 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남수단 가는 그 2억짜리 컨테이너 이걸 먼저 정리하고,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들 좀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긴급 SOS가 제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전화를 했을 때는 목사님 그냥 저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도 성도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조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힘쓰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빨래를 좀 할 수 있는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 좀 시간이 나면, 뭐 시간이 되기가 참 어렵죠. 갑자기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이라도 내려가서 우리 또 뭐 남의 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남수단 가는 컨테이너 도와주는 거 그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시간을 좀 낼 수 있으면 내어주셔서 가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 우리 일이니까 또 그 어려운 일들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쓰레기도 좀 씌울 거 있으면 이웃에 있는 그 합천, 산청 쪽에 있는 쓰레기도 조금 손으로 들 수 있는 거, 장비로 할 수 있는 거 구분돼서 좀 여러분 수고를 봉사를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4대 중념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니까 그런 일에 아마 시간만 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실 것 같은데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스가랴서 1장을 하다가 9장을 넘어온 것에 놀랐었죠. 1장 7절부터 실은 오늘 8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몇 가지? 8가지 환상이 6장까지 나옵니다. 그 환상의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혜와 메시지와 하나님의 미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8가지의 약속에 들어가기, 1장 7절 이하의 8가지 약속에 들어가기 전에 스가랴서 전체를 한번 이해하는 총론을 좀 더 오늘 1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9장으로 매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9장은 오늘 읽으신 내용은 스가랴서의 내용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완공이 되기도 전에 이 성전이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름답게 봉헌이 될 것을 4장 9절에 먼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성경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한 성도들의 동료와 성도들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을 너희들이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4장 9절의 예언을 벌써 완성에 대한 예언을 4장 9절에 주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일하는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으로 써주시는 것만 감사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동업자라는 이 건방을 떨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여러분 세션별로 딱딱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전체를 통틀어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후반부를 포함 빼내놓고는 이 스가랴서의 만큼 이렇게 8가지 환상을 가지고 말씀하는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여러분 친절한 복음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스가랴서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처음 얘기했지만 지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이사야서처럼 스가랴서는 전체가 다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전부. 그래서 오늘 지금 그거를 몇 장 이렇게 찾아보려고 여러분들은 1장에서 9장으로 메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을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한 거거든. 이사야는 700년 전이고 스가랴는 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잣대가 되길 바라요. 이 땅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표대가 되길 바라요. 인생의 표대로 내 삶을 여러분 재보는 잣대가 되는 그 성경, 캐논이 되는 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책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하나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쓴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한번 몇 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총론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1장 7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8가지 환상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찾으셔도 좋고 찾으시면 그때부터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3장 8절 몇 장 안 되니까요. 여러분 14장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찾는데도 괜찮을 거예요. 자, 찾으시고 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함께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네. 아멘. 자, 여기 2가지 예언이 나와요. 하나는 내 종이라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예수님, 바로 여러분 종된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내 종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순,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어두워진 시대의 희망,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생명의 상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지금 보는 몇 가지 너댓절의 성경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영향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키워드가 되어서 이 말씀이 있어서 신약과 구약이 관통되고 이 말씀이 있어서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내 종이라고 하는 말과 내 싹이라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 나게 하리라, 주님이 오시게 되리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장 12절을 볼까요? 6장 12절을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뭐라고요? 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싹이라고 말씀하고,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을 읽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느낌을 줘요. 보라, 내가 너희의 영과 삶과 역사를 BC에서 AD 정도가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저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내가 너희의 존재를 이렇게 이 내 싹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처럼 내가 너희를 영화롭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9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9장 9절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으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누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이 너희에게 앞으로 임할 것이다. 세상에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폐위될 왕이 아니라 영원한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왕은 백마를 타고, 여러분 그 왕은 모든 군림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가 뵀은 것처럼 공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오시는데, 그 모습이 겸손하고 뭐를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까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모습을 500년 전 스가랴는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과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이상의 믿음으로 주님을 오늘 이 새벽도 뵙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0절 볼까요? 11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릴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은 30에 예수님이 배신자에게 팔리는 은 30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여러분 이토록 구체적인 또 하나의 복음서를 보는 것 같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4장 4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아마 신학적으로 또 유대인들은 뭐 이 말씀을 너무나 뭐죠? 왜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신 우리 분들, 우리 목사님들 성지 연구팀들이 몇 번 갔다 왔는데, 갈람산에서 바로 손에 잡힐 만한, 여러분 다윗성 시온성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데 그 바라보는 갈람산을 바라보는 것이 동쪽문이에요. 메시아가 동쪽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동문은 닫혀 있어요. 모든 문들은 다 열려 있는데 동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방송 쉽게 사진이 있으면 닫혀 있는 동문의 모습이 있으면 좀 하나 좀 떼어봐요. 여러분 동문은 닫혀 있어요. 동문에는 누가 맡아?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재림한다. 이거 성경이 예언된 이거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에 오시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 중에
여러분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는 사람은 공중에서 하나님의 고난과 천사장의 나팔소로 임재하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다 어느 때든지 볼 수도 임하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임하는 그 자리는 바로 승천하신 감람산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감람산에 임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동쪽 문으로 들어오세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 동쪽 문은 닫혀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쪽 문 앞에 보면 전부 수만 개의 시신들이 있어요. 비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을 눕혀놓은 땅이 많이 먹으니까 전부 시신을 이렇게, 관을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놨어요. 세워놔서 나중에 육탈이 되면 이 시신이 다 육신이 육탈 썩으면 뼈만 또다시 내서 단대 가고, 그 다음에 장난 팀들이 거기다 또 관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워놓고 비석만 같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는 비석부터 막 전체가 보이는 것은 성 전체가, 성 동쪽 전체가 다 비석이에요. 왜 그런지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동쪽 문으로 오시고 동쪽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는 묘를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언덕이고 바위니까, 그러니까 아예 시온성에 여러분 동쪽 문 쪽에다가 전부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갈 거 없어요. 우리는 에덴, 숲속 작은 나라 에덴에 가면 돼요. 예. 보면은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요. 아니 저게 어떻게 저게 전부 관천지야, 무덤, 전전 무덤이야? 뭐 무덤도 아니죠. 그냥 세워놓은 거니까, 그냥 비석도 세워놓고 세워놓으니까. 이거 거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때는 감람산은 그 가운데 여러분 동서로 지진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큰 골짜기, 지금은 뭐 이렇게 도랑 같은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게 되리라. 이것은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생하게 기록. 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경학자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이게 대해서 이슬을 일로 달 수 있는 사람, 달진 학설이, 다른 학설은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어디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것이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혀 있죠? 열리지 않는 문. 저 문은, 모든 문은 다 열려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다 제 비석이고 관들을 비석이 세워놓은 거예요. 멀리서 또 한번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보여집니까? 저 무덤과 비석을 다. 왜? 저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저 문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전부 비석이라서 보내지도 않아요. 한번 가보려고 내가 문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오려고 했더니 안만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식년에 한 달 동안 저기 가 있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동문, 뭐 주님, 내가 이쪽에서 재림을 보지만 주님 들어오실 그 동문을 한번 만져보고 기도라도 한번 하려고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해서. 저 동문은 열리고 주님이 저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가지 않고 구속적 예산을 쫓지 말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쫓지 말고 우리의 복음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저께 월요일날 새벽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구별되고 성별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려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하나님 앞에 경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마마클럽, 우리 교회에서 마마클럽 합니다. 시간들을 내주시고 정말 이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교회 가는 것도 한데 우리 교회 모이는데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내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오늘 마마클럽 기도 좀 띄워주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 마마클럽과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같고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저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물과 물로 응답하신 역사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기도가 호흡처럼 이어지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갈망함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하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심부름은 멀리 가기 위함이 아니요 높이 날기 위함도 아니며 많은 아이들의 박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시대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을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한 가지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우리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무슬림 사역을 하니까 거기에 사진과 또 이런 일들, 그래서 선교 보안 때문에 어제 우리 정말 기도원 300용사들 각 가정에서 또 기도원이 아니라더라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동시간에 400명 이상 접속해서 이 예배를 드린 분들이 다 어제 그냥 기도 제목만 올려놓고 어제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가깝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선교사님들 그 문제를 가지고 음성이라도 좀 방송 송출을 할 문제를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여러 번 기획실에서 또 저도 고민을 하고 협조를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제 그런 의미에서 선교 보안 때문에 송출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시고 각 가정에서 골방 거실에서의 거룩한 성진을 잘 이루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네, 손을 듭시다. 내일 있는 마마크르 기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레부터 시작되는 넥스트 1, 2 여러분 성경학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주님을 알고 만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삶 하나님 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처럼 자지도 않고 다른 이들처럼 하지도 않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붙잡혀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받고 시간에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소서. 시간에서 나타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다시 오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시간에서를 통해 만날 뿐 아니라 이제는 일상 가운데 모든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 새벽마다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또 오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선한 주의 손, 선한 주의 도우심, 하나님이여 살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망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로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마음과 십자가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 죄와 더러운 세를 은혜의 세물에 활짝 열어 여호와 하나님은 참되는 하나님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공의를 풀어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신령을 내 아이들의 마음과 심을 다 하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으로 사회에 발생한 가운데 되게 하여 환절과 권수를 찔러져가게 하지 않고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지신 것이 하나 누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만물을 우리 결산을 받으시는 날 벌과 번두가 드러나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셔서 죄에 대하여 대신 만들게 찔러주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간동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하시며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정말로 성령들의 단기 아버지 국내 선교와 여정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해외 선교팀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 선교와 키르기스탄의 선교 여정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 임하셨으며 열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마음껏 찬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대해 아버지 정말로 땅끝까지 못 보자는 그 사정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팀 일본 팀을 축복하옵소서. 남은 아버지 정말로 의지 네팔 선교팀의 여정들 하나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